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초점은 좀 다르죠. 이제 어제 본문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아닌 잘못된 모든 관계를 금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가족 관계, 인척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관계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그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부정한 잘못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또 요즘과는 또 그 당시에는 다르게 주거 공간이나 환경이나 또 의식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성생활에 관해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그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좀 초점은 다릅니다. 이제 오늘 18절에서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여인은 아내라는 의미겠죠. 이제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가 있겠지만 월경 중에는 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전체로 볼 때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의 초점을 보면 모든 피의 유출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지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이제 여성이 이렇게 달거리로 인해서 피의 유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결법까지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불결한, 제의적으로
불결한,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감염이 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부부의 관계를 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정한 관계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분명하게 금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몰렉은 이제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제사가 있었는데 뜨겁게 불로 달궈진 아니면 불을 태우는 그곳에 어린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던지거나 아니면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러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암몬, 지금의 암만인데 바로 이 지역에서 그 고대 그 신전에서 출토되는 것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의 뼈가 불에 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출토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그 제사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 국가 또 토착민들의 원주민들의 이러한 그 잘못된 종교 의식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러한 그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동성애에 관한 금지법입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하지 말라. 동성애를 금지하는 거죠. 이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신다. 아주 싫어하신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시지 않는 그러한 관계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손으로 번성하도록 그렇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세상을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동성애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로지 성적인 자기의 그 욕망에 따른 행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것은 아주 변태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제 짐승과 관계를 하는 일인데 보통 이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짐승 수자를 써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고대 시대에 또 이 가나안 지역에 흔히 있었던 그러한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헌이나 또 어떠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관계를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까지 앞에 내용한 그러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맨 마지막 30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30절에도 보니까 이러한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더럽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죠.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위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차지하게 하실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절하고 진멸하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정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 땅을 그들이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멸절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일으킨 정복 전쟁에 대한 신학적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그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냐?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뱉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 동족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모두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이 행하던 그러한 일 하나라도 그대로 하지 말라. 다 버려라. 그들을 멸절한 이유는 그들이 하던 행위를 본받을까 함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앞에 설명드린 말씀이죠.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너희도 더럽히면 똑같아.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그들을 몰아냈지. 너희도 그들처럼 더럽히면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역시 토하여내 버릴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더럽히는 자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론은 이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방식, 삶의 길을, 이 가이드라인, 하나님 주신 법도를 그대로 따르고 지켜라. 전에 곧 이집트에 있을 때 있었던 가증한 것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게 될 가증한 것도 따르지 말라. 하나라도 따르면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고 스스로 더럽히는 것은 거룩한 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서와 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지요. 자기결정권이야. 내가 내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요? 동성애도 내가 결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례에 순종하고 따를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땅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욕망과 죄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땅을 함께 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됩니까? 거룩한 관계를 지킴으로써. 거룩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릇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가정과 공동체, 또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부정한 관계를 거부하도록 규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적 야만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당시에 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화물경에 빠지는 것 같은, 그게 제정신으로 어떻게 자녀를 불에 던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바로 종교적 어떠한 그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러한 종교적 야만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절대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불의와 불공평한 일들을 자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관계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거룩할 것인가? 더럽힘에 대해서는 no, 거룩함 yes.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기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